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력상으로는 이제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로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 위하면 지위한 삼위고 체는 한 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로는 트리니티와 그 매트릭스 영화에도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름으로 나옵니다. 트리니티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이 말 자체가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고 4세기경에 이제 테르툴리안누스라고 하는 분이 지어낸 말인데요. 근데 이 교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와 같은 줄기에 있는 종교를 셋을 든다면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특별히 그 이슬람에서는 이 유일신 알라는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되죠. 그이들은 이 삼위일체 이러면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다신교라고 결국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아주 주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알죠. 그런데 세 분인데 하나다, 셋인데 하나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논리로도 이게 그렇게 참 벽을 삼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모순되죠.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고 논리로서도 조금 논리상으로도 좀 어렵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무리스럽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결한 내용인가, 이걸 말해주죠. 무엇보다 그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도 성경이 좀 몇 군데 어쩌다가 한 번씩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일관해서 성부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서로 확실히 구별되는 세 분의 인격체시면서 또 온전히 하나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인간의 논리를 설명을 하려다 보면
제 경우로는 이것이 누구의 설명을 들어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우리가 물론 그렇게 우리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말을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받을 만큼은 받되 그러나 제일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성경의 표현들에 익숙해지고 또 성경에 나온 그 성경의 표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우리 자신의 이해의 근본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성경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교회력을 말씀드렸는데 영어로는 이제 Christian Year하고 A, B, C 그 다음에는 다시 A, B, C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니까 우리말로 이제 아마 가톨릭식인 것 같아요. 번역하기를 다해, 나해, 다해 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가나다 이렇게 돌아가게 올해는 이제 다입니다. ERC인데요. 삼위일체 주일에도 3년마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성경 규절을 가지고 받으면서 나누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로 볼 때는 14장에서 15, 16, 3장에 거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긴 말씀, 흔히 이제 고별 담화 또는 고별 설교라고 부르는데요. 그 긴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보혜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이 말도 사실 그 자체가 쉬운 말은 아니죠. 지혜를 돕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요. 근데 우리말 성경들에도 다 보혜사라고 번역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톨릭에서 나온 그 성경 거기는 보호자라고 번역을 했고 또 우리 신교와 구교와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에서는 협조자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100%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말인데요. 앞에 그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전치사입니다. 파라.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마 화학 시간에 육각형 탄소의 이 두 개가 상관관계가 어떻게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오르토 메타파라 막 이렇게 이제 배웠던 기억이 좀 나요. 그런데 여기서 그 요한복음에서 이 파라라고 했을 때 게다가 헬라어의 전치사는 꼭 한 가지 뜻만 가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이제 것을 가리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행하고 파랄렐하지 않습니까? 같이 가서 이건 사이가 좋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둘이 만나지 않는 서로 간에 이제 만나지 않는 뜻도 되고 포물선도 파라볼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도요 파라볼레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 곁에다가 두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방식인데 여기서 그 요한복음에서 이제 파라클레토스 할 때 이 파라라고 할 때 그 전체 역시 함께 또는
곁에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합니다. 네, 파라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콜, 부른다 또는 초대한다 라는 이제 칼레오라고 하는 말에 그 동사의 수동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를 사전을 찾아보면은 어떤 누군가를 위하고자 해서 그를 대신해서 나타나는 사람, 대신해서 나타나는 분.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옮길 때는 중재자라고도 하고 중보자라고도 하고 돕는 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뜻에는 지혜라는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뭐 헬퍼라기도 하고 또는 조금 그보다 덜 자주 쓰면 advocate라고 그러니까 저희 의사들더러 늘 하는 말 너희 의사들은 환자의 advocate가 됩니다. 의사하고 내 환자하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환자의 편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식의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편이 돼서, 제자들이 곁에 서서, 제자들의 편이 돼서, 특별히 하나님과 제자들의 사이에서 그때 제자들의 편에 서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곁에 서서 제자들을 돕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처음 쓰신 것은 14장 16절인데요. 거기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그냥 보혜사라고 하시지 않고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보혜사.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거기서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도 직접 아버지께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그대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그대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실 그분을 다른 보혜사라고 불렀다는 뜻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이미 보혜사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저 뒤에 요한 1서 2장 1절, 2절도 그것을 말합니다. 제가 다시 이것을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이것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 나서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여러 죄를 덮어주는 희생제물 또는 화목제물이십니다. 여기서는 새한글 성경이 조금 다른 말로 번역했죠. 그러긴 했지만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를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아버지께 요청해서 자신 아닌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시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고 우리가 믿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도록 창조된 우리는 결코 인간 스스로 충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개발한다고 해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 이어서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야만 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성령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또 우리 안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성령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 바로 그분이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또 그대들에게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좀 뒤에 15장 26절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보혜사가 오실 겁니다. 그분은 바로 내가 아버지한테서 그대들에게 보낼 분, 곧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그분이 나에 대해 질문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다시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은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온갖 진리로 이끄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할 말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대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길잡이가 되어 그대들을 온갖 진리로 이끄실 겁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확실하게 구분된 분이시되 결코 다른 두 분과 결코 따로 떨어져서 일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이든 듣는 것, 물론 성부로부터 듣는 것을 말한 거죠. 무엇이든 듣는 것을 말씀하실 테니까요. 모든 진리의 궁극적인 근원은 물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말씀하시고 그 뒤를 보면 또 아들로부터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것을 받아서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더해 주세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이 그분이
나의 것을 받아서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된 분들이시되 하나입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서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온갖 진리로 이끄시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일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요, 성령께서 우리를 온갖 진리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줄곧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조금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특히 그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진리 또는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그렇지 않으면 상징물이나 모형물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6장 5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된 음료이고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틀렸다는 말에 대해 대비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라고 하는 뜻이죠. 실체라고 하는 뜻이죠. 실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그 뜻만 있는 것은 아니고 거짓이나 그릇됨과 반대되는 말이기도 물론 합니다. 이제 그 진리, 참됨이 그렇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그 제자들이 하는 일, 여기에 당연히 어떤 일관성이 있고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15장 26절을 읽었는데 다시 읽을 때 이번에는 2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보혜사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내가 아버지한테서 그대들에게 보낼 뿐 곧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겁니다. 그대들 자신도 증언할 겁니다. 그대들이 맨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해왔으니까요.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온갖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면 우리 역시 진리의 사람들이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참됨, 이것을 진정을 다해서 추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저
거짓과 그릇됨을 받아들이면서 그저 영원한 내세의 행복, 영원한 이 지속되는 생명 이런 것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 행복과 그 생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의 이끌림을 받는 것 대신에 어떤 남들이 잘 못하는 어떤 희한한 체험, 이런 것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며 그것은 스스로 제작해낸 가짜 복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의 현실에서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소위 신천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교회의 가장 큰 적인 것처럼 말하다가 다른 경우에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이미 참됨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소위 어떤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온갖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또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그래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저희들의 생각과 상상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시고 저희를 마침내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가 다름 아닌 참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저희 곁에 계시고 저희 안에 계셔서 쉬지 않고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